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깝고 좀 마음이 힘들었던 건요, 그 주요 원인이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확산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또 2단계까지 격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들은 정규 예배 외 모임이 금지되었고 또 통성기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도 또 지금 기도하실 때도요, 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내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지켜주시지만 교회가 선한 영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바른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각자의 신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민낯이, 교회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목적답게 그 모습을 잘 지켜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에서도 주님,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더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폭우와 산사태 수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고 방황하는 각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록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정부, 지역사회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울고 웃고
주님의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가장 아름답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겉모습은 선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로의 성령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로 인해 예배가 하나님께 성달되지 못할까 시기 두렵고, 우리로 인하여 피조 세계가 신음하며 자연 재해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함인지 깨달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니, 하나님,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세우신 교회가 예배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리오며, 다시금 모든 교회 이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을 교회로 삼아 교회답게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치유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한량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내려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매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들이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한 모든 부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공고한 마음으로 온 모든 성도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이 다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주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통하여 각 처소에서 헌신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활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부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있는 형편 속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넉넉히 차고 넘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 붙들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앞서 기도 시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누었지만 정부에서 서울 경기도 지역에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켜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종교 단체일 경우에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 및 모임들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단체 식사 제공을 금지합니다. 또한
통성 기도를 금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 이제 오후경에 그 이제 소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가 교회들에서 지금 시작된 전파들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고, 또 그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형편 속에서도 지금 다들 예배 자리에 오시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서 또 뭐 전파가 있게 되면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고민들과 기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드리는 건요, 삶의 자리에서도 방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시설이나 위험 상황들에 가능하면 좀 노출을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혹시나 너무 클럽 같은데 평소에 자주 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클럽도 끊고 우리가 좀 그렇게 그런 부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런 방역들, 또 우리가 또 그런 생활에 좀 그런 시간들, 방역을 지키고 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사태를 놓고 기도할 거고요. 또 장로님들과 또 계속 상황을 좀 의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은 잠시 또 함께 좀 의논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다들 쓰셨죠? 마스크 쓰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과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은 성장하는 모습 되기 위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고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으로 기다림 중이 아닙니다, 준비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중이 아니라 준비 중입니다. 명품은 원칙에서 나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루이비통 이 똥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일이 없다고 합니다.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가 있으면요, 폐기할지언정 세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또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좀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루이비통 세일이라고 다 검색을 해봤는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렇게 많이 해서 명품들이 세일하는 기간에도 이 루이비통하고 몇몇 명품들은 세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진 사태에 루이비통은요, 금액을 올렸답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 이래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세일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짝퉁에 대한 관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짜가 있어서 명품이 더 빛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가짜를 짝퉁이 만들어낼 만큼 그만큼 이제 명품이 되었다, 뭐 이런 명품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짝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비통 그 사장하고 누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루이비통 사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t's war. 우리는 그건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브랜드의 역사는 사실 짝퉁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짝퉁에 대해서, 가짜에 대해서 관용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웃소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루이비통은요, 오직 루이비통 기술자들이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 매장에서 때로는 이제 물량이 좀 딸릴 때가 있잖아요. 물량이 딸리면 그들에게 좀 물량을 좀 더 많이 늘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술자가 한정이다 보니까 늘 하는 대답은 wait, 기다려라. 그러면서 기술자들에게도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원칙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지킨 그 원칙이 명품을 만든 거예요. 사실 저는 명품 브랜드는 뭐 그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또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명품 삶을 사는 사람, 명품 사람은 부럽습니다. 지금 소천하신 고 오카는 목사님,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명품 삶을 사셨거든요. 그분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요,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그분의 삶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기도 한데 박정근 목사님이라고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랑 좀 친하신 분이어서 그 인터뷰를 좀 부탁해서 그 인터뷰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박정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뷰 질문의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카나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그러니까 늘 이제 현역에 계실 때 주일 설교를 몇 시간이나 준비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혹여나 두루뭉술한 대답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질문하신 게 그 지나다니면서 설교 묵상했다 생각했다 이런 시간 말고 책상 앞에 앉아서 오로지 준비한 시간이 몇 시간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돌발 질문에요. 오카나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24시간 이상이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만 24시간 이상 앉아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요, 그 시간이 얼마나 엄청나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책상 앞에 꼬박 앉아 있어도 며칠이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오카는 목사님 설교 영상을 찾으시면요, 보통 2007년 7월 8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설교가 많이 영상이 올라와요. 그 설교 제목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설교였는데요. 오카는 목사님 스스로 이제 그 설교를 하시면서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울먹이시면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뭐 단 것을 먹이고 쓴 것을 먹이지 않은 나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설교 영상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설교를 하시고 이틀 후에 또 이제 뭐 인터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0분 설교를 20일간 준비했습니다. 20분 설교 준비는 20일이었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도 그분은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명품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가능하면 주일 설교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 12시간 이상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이상도 가졌었고요. 근데 최근에 사실 제가 제 모습 보면 냉정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준비하는 시간은 12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칙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12시간 이상은 책상 앞에 앉아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자. 원칙이 무너지면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1970년 4월 8일 새벽 6시 30분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게 된 뉴스지만요, 아마 성도님들은 아마 이 뉴스를 직접 그 당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서울시가 마포구 창전동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상 5층 15개 동 규모의 와우 아파트가요, 한 동이 통째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준공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 와우 아파트는요, 1969년 6월에 착공해가지고 그해 12월에 준공했습니다. 6개월 만에 아파트를 준공한 거예요. 첨단 공법으로 지어도 쉽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준공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첨단 공법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로 몰려든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서민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근데 빨리 결과를 내려는 조급함 때문에 원칙을 무시한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니까 집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독하게도 원칙을 고집하십니다. 부실 공사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복음이 유대교의 중심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부모님이 나 교회 한번 나가볼게, 뭐 그런 상황. 아니면 내가 오래도록 우리 형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이제 말씀 들어볼게 라고 예배자리로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오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직전에 7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이 더 많아지기 전에 7명의 집사님부터 일꾼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사장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기 전에 먼저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핍박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말리엘 교법사가,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많은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명품 공동체입니다. 그냥 뚝딱 어설프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충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절차와 과정,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설프면요, 원칙을 무시하면 부실공사, 사고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항상 오랜 준비기간, 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 그러면 25년이 아니라 2달 보름 만에 응답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오래 걸려도 하나님 우리 집안 문제 이거 2년 안에는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100세나 되어야 이루셨습니다. 그 25년은요, 응답이 늦어진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준비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유대교 제사장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 그 역사는요, 놀라운 역사는 7 집사님이 세워진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시키신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있잖아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좀 이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언제 응답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실 때 아마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 한 번쯤은 좀 놀라는 게 아이들 열경기잖아요. 아이들이 경기하면 놀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아이가 어릴 때 경기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함께 모여있는데 아이가 경기를 하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아이를 급히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급해서 아이가 열경기가 일어나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지금 진짜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운전 실력 준비되어야 운전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10년, 20년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기도 제목도 같이 성장하는 분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좀 열어주시고 삶도 좀 잘 되고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1년, 2년 기도하다가 본인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 제목이 살짝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삶은 어째도 좋습니다. 일단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결돼도 저는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거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 제목이 성장합니다. 좀 더 지나니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이 먼저 제대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녀들의 삶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10년, 20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원작이 프랑스 동화인데요. 아마 제목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녀와 야수. 그 왕자가 저주에 걸려서 이 야수가 되잖아요. 이 야수의 기도 제목, 오매물망 다시 왕자로 돌아가는 거겠죠. 야수가 왕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1년인가요? 10년인가요? 20년인가요? 야수가 왕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2년도 20년도 아닙니다. 그때는요, 진실한 사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때를, 그러니까 사랑을 만났을 때, 이런 때를 그리스어로 그 때를 말하는 게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에는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잠시 그리스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우리 달력의 몇 월 며칠, 뭐 8월 20일, 8월 30일 그런 때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뭐 시간 하루 중 따진다면 뭐 오늘 12시 뭐 그럴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달력 속에 있는 때.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순간,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선배들 중에 꼭 그런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1997년 5월 5일에 결혼하겠다.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2년 전에. 나는 무조건 앞으로 2년 후에 5월 5일날 결혼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또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선배들도 저희 때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2022년 5월 5일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오, 그래? 만난 사람은 있어? 이제 만들어 보려고요. 너의 믿음이 크다. 거기서 말하는 2022년 5월 5일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언제냐면, 목사님, 제가 진실한 사랑을 만났을 때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죠. 지금 그런 만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 크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상황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시간이 지나는 크로노스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때, 그 카이로스 때에 응답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부탁,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전에도 한번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리는데 바로 그 다음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야, 역시 목사님의 기도는 효험이 있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강조합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조합니다. 제 기도가 특별히 더 효험이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응답 받았냐면요, 그때가 카이로스, 그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도 잘 없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나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요, 목회자에게 기도받는다는 것은
목사를 찾아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거죠.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그때, 그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수가 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몇 날 며칠에 응답된 게 아니고 사랑받기 합당한 모습이 되어서 그 여인이 미녀가 사랑해 주었을 때죠. 이 야수의 축복은 그 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그 때가 왕자로 변하는 때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거칠고 야수같이 와일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요. 우리는 항상 시계를 보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준비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가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죠. 한 여인이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피카소를 만난 거예요. 피카소 화가입니다. 피카소를 만나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그림을 그려달라. 경제적으로 좀 그 여인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까 제가 그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피카소가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막 해서 한 몇 분 안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여인에게 준 거예요. 그 여인은 피카소니까 비싸겠지. 그런데 한 5분도 채 안 걸렸으니까 뭐 얼마나 하려나 그랬더니 50만 프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한 5분 정도 그림을 그리고 8천만 원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뭐 좀 이렇게 비싼 돈일 거라 생각을 하고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분 동안 그렸잖아요. 이게 좀 오래 그린 것도 아니고 5분 동안 그리고 이 8천만 원을 주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불과 몇 분밖에 그리지 않았잖아요. 그때 피카소가 하는 말이 천만에요. 나는 당신을 그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피카소는 5분이었죠. 그 피카소의 실력이 준비되기까지는 40년이었습니다. 피카소는 그림을 그리기 나서 시작한 때부터요, 매일 10시간 이상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10시간 안에는요, 스케치북을 찢어서 구겨버리는 시간도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스케치하는 그 연필보다 지우개가 더 많이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눈물과 실패가 가득한 40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은 모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시간이 있기 전에 우리는 대제사장들에게 사도들이 박해받는 시간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롯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요, 책을 거의 전혀라고 말할 정도로 읽지 않았습니다. 다들 놀라지 않으시군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최근에 집에 고전 문학을 300권을 이렇게 사가지고 책꽂이에 꼽아놨어요. 고전 문학. 제가 요즘 고전 문학을 많이 보잖아요. 300권을 다 꼽아놓고 꼽혀있는 거 보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그 300권이 꼽혀있어도 고기를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근데 행복한 거예요. 300권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대학교 때 이 고전 문학을 좀 읽을 걸.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간다고 일찌감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과가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차라리 고전 문학이라도 좀 읽을 걸.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또 신학생들한테 이 고전을 읽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내가 그때 고전을 읽었으면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많이 어릴 때, 그 20대 초반에 그때 고전을 읽었으면 또 달라졌을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젊은 그때가 고전을 읽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닫는 건요, 젊을 때가 독서할 때가 아니라 간절하게 필요함을 깨달았을 때가 독서할 때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보니까 요즘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청년들한테도 책 읽으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젊을 때 읽는 게 아니라 간절할 때 읽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대학교 때 놀고 공부 안 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지금 간절함을 깨닫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간절함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중국도 이전에 시계를, 오늘 같은 전자시계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계가 있는데 뭐 해시계, 물시계, 그 중에 하나가 향시계라는 게 있어요. 향시계, 향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향시계는 뭐냐면 그 향이 타 들어가는 그걸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과거 시험이나 그런 거 볼 때 이제 향을 켜놓는 거거든요. 그 향이 타 들어가는 동안은 그 시간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향기로운 시간인 거죠. 향 냄새가 진동하니까 내가 타 들어가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향기 나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제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왕자 물이 빠지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 절망감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잖아요. 그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타서 없어지는 만큼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훈련학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훈련학교 할 때요, 에베소서 훈련학교였던 걸로 기억나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내 신앙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다. 그전에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난 진짜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타서 없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나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성도의 삶은요, 나의 무력함을 느끼고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 신학대전이라는 그 신학책을 쓴 정말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다. 1200년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만든 신학대전의 내용을 토대로 아직도 신학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고 신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대전이라고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천사,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쫙 하나하나 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쓰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미완성된 거예요. 그분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 1273년 12월 6일 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천국,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경험해 주신 그 천국에 비하면 지푸라기도 안 된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신학대전, 그 방대하고 지금도 사람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는 그 책 쓰기를 그만둔 거예요. 나의 자신감이 태워져 버렸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고백이 채워진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는 분들 요즘 많이 만나거든요. 내 신앙이 너무 절망감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너무 의문스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모두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타고 사라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많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게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를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다 가져가 버리는 시간 같은데 나를 청소하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신앙이 하나둘씩 무너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다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향기가 남습니다. 진짜 체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체험은 아구까지 차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침이 체험입니다. 나의 기준까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지, 나의 기준만큼 이 정도 사랑하면 되겠지, 그것이 체험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흘러 넘치면 사랑이 되는 거고요, 헌신이 흘러 넘치면 희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망설이고 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나아가면 그제서야 흘러 넘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기도 제목 응답되기를 우린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자꾸 멀어져서 기다림의 시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장군이 되는 순간 세상이 보기에는 기준이 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한 겁니다. 도망다니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상황에 흘러 넘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도, 내가 절망할 때도, 내가 울고 있을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그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응답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기를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준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저 자신 안 보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하기를 기도하고요. 내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신앙이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마냥 기다림의 시간인 것처럼 보낼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느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준비되겠습니다. 준비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절망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타고 없어져 하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슬픔과 절망 아픔이 준비의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대제사장에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순간에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제사장들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 삶의 아픔과 절망이 쌓여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응답을 향해 다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준비되어지는 다듬어지고 쓰임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데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냥 이 기도 제목은 평생 붙들고 습관처럼 되뇌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아 기도하면서도 포기하고 있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도록 내가 태워 없어지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